요즘에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라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아마 피부로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등록자들이 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도 또 오늘 또 한 가정이 또 등록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오고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존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가 현대인들에게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항상 바쁘게 움직이면서 외부의 세계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지만 정작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을 찾고 나만의 정원을 돌아볼 만한 여유는 전혀 없다. 참 이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감정이 복잡해져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렸던 적은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감정이나 외부에서 오는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즉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통제력을 잃지 않는 마음이 평정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정심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에버리지 혹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전히 걸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타락한다 혹은 변질되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배교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4절까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 높여 찬양하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이처럼 불신앙에 떨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경고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그 마귀의 활동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는 현재 신앙의 상태를 면밀히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인간, 아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활발치 않았던 그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했던 똑똑했던 가롯 유다도 타락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능력과 부흥과 기적을 행했던 박태선 장로가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이단의 그러한 괴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온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들어섰을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격스러웠던,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말씀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 저 자신부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저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봉사와 섬김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라가는 제자인가? 제가 수요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속화다. 실질적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청교도들은 1662년 복고된 왕정의 통일령에 따라서 그곳에 사인만 하면은 기득권이 다 보장되고 자기들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 목회자의 5분의 1이나 되는 2,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와 사택을 다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저는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시대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 안에 더욱더 굳건히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우리는 퍽이나 내일에 속으며 살아간다. 잡으려고 기꺼이 가면은 저만큼 달아나 버리는 무지개와 같은 내일에 참으로 많은 기대를 걸어놓고 살아간다.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살아야 할 삶을 내일로 미룬다. 내일이 되면 어차피 내일로 미룰 것이면서 열심히 미루며 살아간다. 오늘 미루어둔 일을 하느라 내일은 공연히 땀을 내야 한다. 오늘 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하지 못한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사람은 내일에 가서는 다시 내일을 간절히 찾으며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빨리 간섭받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기에 빨리 크면 좋겠다. 중고등학생들은 하루빨리 이 시험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대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생들은 빨리 졸업하고 취직을 했으면 하겠지요. 한창 바쁘게 일할 젊은이들은 빨리 정년퇴직해서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한 발자국 앞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현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아멘. 삶 속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매일 권면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얼굴이 돋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귀는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다음에, 기도도 다음에, 전도도 다음에, 헌신과 봉사도 다음에, 성경 읽는 것도 차차 다음에 해라. 차차 신앙은 마귀가 좋아하는 신앙이고 순종하는 즉각적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물러섬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을 때에 혹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의 이 의미입니다.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지요. 지나가면 인생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세메론이라는 오늘이라는 단어는 이 절대적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되돌릴 수 없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신앙의 선지인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고난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고난은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피차 권면해라. 파라칼레이테라는 단어인데 명령형으로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냐?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권하고 계속 행하라. 그래서 주로 이 동사는 위로하다, 때로는 간구하다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너무나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내 가족에게 신경 못 쓰고 나 자신도 신경 못 쓰는데 타인을 신경 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여도 어찌하든지 성도들 간에 각 기관, 부서 또 아이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완고하다 이 단어는 그전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또는 뻣뻣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단어이고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애굽 왕 바로에게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강팍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강팍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불신앙과 나중에 배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에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서로 권면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서로 자신만 잘났다고 은사를 자랑하던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또한 전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섬겨라.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아니했던 신실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피차 서로 덕을 세우라. 아멘. 우리 영침 가족들은 서로의 믿음의 세움을 위해, 강건해짐을 위해 힘을 북돋아 주시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했으면은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시작을 끝까지 잘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아멘. 자, 시작할 때에 가졌던 확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처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과 세상 유혹으로 때로는 약화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처음 믿음을 확실하게 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어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너희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율법적 행위에 의지하고자 하느냐?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것, 들어가는 것 힘들지만은 적응해서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신앙도 교회 처음 나오는 것 보통 일 아니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신앙을 감당하는 것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아직도 세상 염려, 세상 것에 매여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 싸움보다는 내 뜻을 우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이 결핍되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변질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문은 초심이라는 열쇠를 넣으면 부드럽게 열린다.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혹은 인기보다, 명예보다, 사람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믿음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입니다.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것을 구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준행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은 그 초심과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왕권을 더 공고히 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왕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해서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중간에 삐끗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는 깨어 있지 못했어요. 일생에 예수님을 배신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순교자로 기억하지요. 베드로는 끝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딛고 일어섰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순교했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끝까지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메크리 텔루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개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믿음을 지켜가라. 아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끝까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가라. 아멘. 바울사도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지막 주시는 말씀,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15절로 18절까지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결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다툼, 무리바, 또 시험, 맞사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환경의 유혹, 세상 문제의 유혹에 빠지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의 길로 갔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현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조금만 안 되면은 의기소침하고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또 조금만 풀리면은 교만해져서 내가 다 한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도 현재 내 모습,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없었어요. 그들 앞에 시련과 고통이 닥쳐올 때에 지나온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해 주셨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나의 믿음을 늘 겸손함으로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19절.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원인을 결코 그들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송아지 사건 또는 그 정탐을 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오늘 또 무리바 사건 등등 특정한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순종치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것,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은 오늘 최선을 다하며 또한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어려워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신앙을 늘 겸손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셔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아니라면 혹여 멀어진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을 한번 나눠보세요. 예배에 멀어졌는가? 기도에서 혹은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서 혹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적용입니다. 생활 습관과 영적 습관은 맥을 같이 합니다. 할 일을 바로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었던 일이 혹시 없나 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가까운 성도들에게 또 마음과 성의를 직접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확신해야 끝까지 붙들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을, 내 구원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내 마음은 강팍한 황무지인지 아니면은 옥토인지 돌아봅시다. 내 신앙의 길과 삶의 길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늘 이끌어 주시고 이 험한 광야길 가운데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어려운 때에 바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